13절까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안다는 것, 고백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어디 태어났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 또 들의 목자들, 그리고 그 여관집 그 주인, 마구간을 대여해 준 그분은 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 손가락에 꽂을 정도로 예수님의 출생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는 유명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인 목수 요셉과 약혼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요셉의 씨가 아니라 다른 씨로 임신한다는 것은 당시 풍습으로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처녀가 약혼자의 씨가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씨를 잉태하여 아이를 뵌다는 것은 뭘 걸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목수 요셉보다 부유하고 훌륭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가문에 신비한 방법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한 사람의 생에서 이런 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내가 그런 대상이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일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순종해요. 뭘 걸었다고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순종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약혼한 여자가 무슨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 하면서 배가 점점 불러온다고 생각해 봐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열 받아요, 남자들은. 왜? 내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죠?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 없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전해야 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여기에 지옥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때문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여기에 지옥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자. 사명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힘듭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그런 이들이 지금도 순교자들이 이 지구촌에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부합니다. 만약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좋은 병사는 자신을 불러주신 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날 불러주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계시로 받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신자들이 받아들여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것은 뿌리 깊은 유대인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씨는 그리스도의 육적 혈통을 강조한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요. 인카네이션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요셉의 씨는 아니었지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셨어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태 속에서 10달 동안 성장하셨고 10달이 된 이후에 그 태중에 있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뭘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부처님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공자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자신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Remember Jesus Christ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의 관심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믿음으로 가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무엇냐면은 이 목회 여정도요, 이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일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아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에서 존경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즐기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하다가 죽어서 눈 떠보니 어디였어요? 음부였습니다. 지옥이었어요.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도 지옥에서 눈 뜨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죄수처럼 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범죄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회법을 어긴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결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할 때 그 말씀이요 매이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해보셨죠? 한번 산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 시간 야호하고 해봅시다. 시작. 야호! 그럼 어떻게 들려요? 야호하고 들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군가의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가만두지 않고 그 이름이 일하고 그 이름이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복음 전파가 계속되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했으나 앞으로 구원을 받도록 택하심을 받은 잠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믿음이나 선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구원받는 영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교회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청년교회 100명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그에 따르는 환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수하고 인내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한 번 더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꼭 전하고자 하였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읽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을 참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요 가정을 어떻게 지켜간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해도 저기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엄마 정말 힘들게 했어요. 아주 미워 죽겠더라고 그냥.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양이 뭐라 그랬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요. 그러면서 우시는 거야. 모자가 같이 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막 미워 죽겠네.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은요 가정을 지켰습니다. 가정을 지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원수 마귀가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우리를 뿌리채 흔듭니다. 신앙의 뿌리채 흔들어요. 교회를 다닐까 말까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성취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잡아 보겠습니까? 한번 손잡아 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손잡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만남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광과 함께 성취가 돼요. 그러므로 영원한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며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성문을 열고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여기서 미쁘다 이 말이여는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신뢰할 만하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함께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 삶이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은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참고 견디면 우리도 주와 함께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끝까지 견디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인내로 모든 고난을 이길 때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천영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핍박에 굴복하여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황에 따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게 될 때 최후의 심판날에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지만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게 하옵소서.